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패한 사회에서 말씀, 그것이 진실이라면 말씀은 부패한 것마저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의 신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은 변화 가능한 세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변화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의 호텔을 짓고 집을 지어야만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있는 돈을 내가 다 빼앗아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블루마블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 게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게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납니까? 그 게임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상자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김도 짐도 내가 돈이 많음도 적음도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상자 안에 다 넣게 됩니다. 나라의 땅을 사고 호텔 지었던 그 호텔마저도 모두가 다 그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자에 담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져서 화가 나는 거, 이겨서 조금 기쁜 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다 상자 안에 담아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 자동차,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신분, 이 모든 것, 타이틀이나 옷, 여러 가지 모두가 다 결국에는 상자 안에 다 담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말은? 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게임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 좋은 곳에 땅을 얻게 되고 집을 짓고 내가 모든 것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게임이 끝나고 상자 안에 담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말은 다 담아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말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인류가 지내오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되면서 철학이 발전되어 왔고 여러 가지 인문학이 발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97년도 말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1929년에 미국에는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공장도 있고 돈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은 있는데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집을 잃게 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왜? 공장도 그대로고 자본도 그대로인데 왜 내쫓김을 당해야 되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경제에 대해서 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무식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왜 그대로 있는데 왜 나는 집을 내쫓겨야 되고 왜 굶주려야 되고 왜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이 경제 게임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사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공황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각자의 자기에 맞는 그곳에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조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파괴되었던 자본, 건물, 쓰여졌던 돈,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합산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양이 되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빼앗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 또한 상자에 담아질 것들입니다. 종말이 아닌
인류의 멸종을 본다면, 그냥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인류의 멸종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다 사용되어지고,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주의에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마 인류는 멸종하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멸종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믿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는 멸종이 아닌 그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서 첫 열매. 팔레스틴 지역의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열매 수확한 이후에 많은 곡식들을 추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부활의 그런 추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것이 끝나고 상자에 담아지지만 상자에 담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의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성서일과에 맞춰서 2013년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많은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이 자리에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신천지가 그 이단에 있는 신천지란 이름과 같아서 너무나 안 좋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천지는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말이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말장난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해 이야기한다면, 이상해? 그럼 치과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런 말장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 말씀에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장난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말로 말장난이지 좋은 말로는 언어 유희라고 하죠. 어떻게 이 말씀에 나와 있냐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잘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시파트 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미시파타 들리게 하며, 내가 너에게 짜디끄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찌아까가 들리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말이 비슷비슷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정의롭게 하라고 했는데 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내가 너에게 공의롭게 하라고 했는데 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야, 네 앞에 뭐가 있냐? 이야기했을 때, 내 앞에 과일 사과가 있어요. 제 앞에 과일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 네가 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영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번역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말 사과하다, 이 사과하고 과일 사과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아마 그들에게는 번역되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니까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부활절 이 예배 시간에, 기쁨의 축제 시간에 세계 성서 일과에는 왜 이 본문이 정해져 있을까요? 기쁨의 축제, 한없이 기쁜 이야기만 전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말씀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또 내가 음식 만드는 그런 텃밭에서 나는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삽니다. 포도나무,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먹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이야기에 나올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공적인 물질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서장훈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보니까 배식에 대해서 그 음식이 나옵니다. 인기 있는 반찬 같은 경우는 많이 퍼가니까 거기다가 양을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통닭 요리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개인당 5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여학생회가 따로 그 회의를 한다고 해서 양은 전체 학생의 양을 준비했는데 그 여학생이 빠져나오면 약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남을까봐 거기에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딱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배식을 하게 됐겠죠. 근데 서장훈 전도사님은 맨 마지막에 거의 끝에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식을 하러 딱 갔는데 그 맛있는 통닭이 한 마리도 없다고,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 마음에 자리에 가서 딱 앉으려고 봤더니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 친한 전도사님 그 2명이 딱 앉아있는데 식판이 있으면 식판 가운데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 전부 다 통닭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야, 니네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니까 결국 뒤에는 나는 이렇게 못 먹잖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이게 바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너네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좋게 한마디 딱 던졌답니다. 일찌고지. 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내가 많은 것을 담게 되면 정해져 있는 이 일당의 물질에서는 그만큼 내가 많이 가진 것만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미 이 지구에 나는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전부 다 나눠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먹을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을 챙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만나이였죠. 만나 이야기 다 아시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만 딱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모아놓을까? 하고선 더 모아놓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버려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이외에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그만큼 나머지 것은 갖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못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 금속요중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속요중에서 일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하는 일은 너무 편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편한 거에 비해서 내가 받는 월급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받아도 되나? 일이 너무 편한데?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만 생각하고 끝났었습니다. 근데 UMC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래퍼 가수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UMC라는 가수는 그 랩을 작곡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UMC 가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하는 일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돈은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많이 들어서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UMC는 어떤 생각했냐면 뭐지? 나는 일은 이만큼 했는데 돈 이만큼 들어왔어.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만큼에 있어서는 내가 부당하게 취급한 거 아닌가? 이만큼의 내 돈을 벌었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벌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UMC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방송에서 UMC라는 그 래퍼 가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그는 일반 이런 일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변하는 일에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은 래퍼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수의 일보다 인권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UMC라는 가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편안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아무 죄 없는 분이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만큼 욕심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겨야 될 것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원수는 사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사야서 맨 마지막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즙을 먹겠습니까? 사자가 즙을 먹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강자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그대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그대로 힘이 있고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습니다. 그 이빨을 감추고 발톱을 들어 넣으면서 내가 강함을 감추고 내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자가 소와 함께 같이 지낼 수 있고 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뱀은 끝까지 흙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곧 이것은 결국 원수는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풍재단의 모든 가족, 성도님들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사망에 그리고 또 뱀처럼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발톱을 감추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서 약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이외에 더 많이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 신풍재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채찍에 맞고 아무 죄 없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욕심, 율법주의자의 욕심, 그리고 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부활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내 이웃과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내 삶의 예배가 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